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즘도 간간히 표절이나 도용의 문제로 교수직이나 높은 고관직에 있는 분들이 들통이나 크게 낭패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적은 글이나 이 작곡을 마치 자신이 작곡하고 만든 것처럼 발표하고 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이름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그 일하심에 대하여 도용하고 표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잘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되어진 줄 알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도 바로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한 징계이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품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그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이 죄의 특징, 그 첫 출발점은 항상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고 쉽게 여기는 그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하와는 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는 의문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죽는다, 정말 강조하여 얘기했는데 그 강조의 말은 온데간데였고 죽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확률적으로 아닐 수도 있음의 여지를 남기는 말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고 쉽게 여겼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네 후손 줄게 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라는 말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사라가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라 라고 할 때에 그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죠. 사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을 택하여 하갈과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100%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능성을 따지니 사라를 통하여 라는 말이 이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마음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너 물을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을 선포하여 말씀으로 내라 라고 하였는데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땅을 2번을 쳐서 물을 내죠.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생긴 바로 삭제 현상이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거나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 내 기준이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여 창조를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상은 공의 없음입니다. 이 공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의는 거룩과 정결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아니하니 이제는 삶 속에서는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은 저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게 되고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영광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내 이익과 만족이 중심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거룩을 향하여 정결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죄악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3절과 4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오늘 이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동일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은 번지르게 말하지만 실상생활 속에서는 무신론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우리 모습 속에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더 낫다.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만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당신은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믿지 못했던 거죠.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목은 바로 셋줄이 딱 있어서 뻣뻣하고 너희 이마는 놋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들여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너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고 말할 때에 너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낼 때 너는 그것을 놋이 이마이기에 들여박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리거나 또 다르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고개가 뻣뻣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로 들여박죠. 말씀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형통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평안의 삶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